나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시작해서 몇 명으로? 120명으로,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그리고 5,000명에서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큰 무리로 이렇게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불밀수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에 대한 일인데요. 구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구제의 방법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파의 가부들이 구제일에 늘 빠진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거주 않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게 되자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파는 어떻습니까?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에서 늘 거주하며 살아갔던 사람.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으며 거기서 예수 믿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을 그렇게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벌어지자 사도들이 그때서야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우선순위해야 될 것을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더 힘을 가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2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기와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는 공동체로 어쩌면 세상에 볼 수 없는 지상의 천국 같은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 모이기 시작해요. 저지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12명의 사도가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모든 사람을 살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깨닫습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었구나. 우리는 진정 우선순위 문제를 내려놓고 우선순위 아닌 것을 더욱더 관심을 기울였구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선순위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도들 말씀 안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양육을 우선순위로 여겼죠. 그런 우선순위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 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인 것을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것이 틀어지게 되고 거기서 불평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적인 문제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의 다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시작했던 그 자리, 처음에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도 그렇죠. 내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가 기도에서 처음에 응답 받았던 그 마음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나의 기도의 응답의 자세도 다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하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접대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지혜가 얻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평신도에게 맡기자.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 그때는 평신도가 말이 없고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자라고 해서 제자들 중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우리가 많은 평신도들이 선택하게 하자. 이렇게 지혜를 모았습니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일입니까? 구제하는 것.
교회 전반적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7명에게 그것을 맡기자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만이 있었죠? 그런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직분이 생기는데 집사로 안수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초대교회 집사로 이렇게 직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7명의 평신도 사역자. 몇 명이라고요? 7명. 왜 7명을 세웠을까요? 이왕이면 허다한 무리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잖아요. 한 120명이나 세우지. 아니면 500명이나 세우지. 그래서 정말 1대1로 관계를 가지고 아니면은 100명씩 1000명씩 묶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을 텐데 12명의 사도만큼 어디면 7명이란 사도보다 더 숫자가 작은 7명의 선택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7명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완전 수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제7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7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들부터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사역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료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성도들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누가 다 했어요? 사도들이 했죠. 사도들 중심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진정 중요한 것,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죠. 말씀 얻는 곳에 사단은 더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곳에 더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무장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굳이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평신도자가 사도들의 협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협력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돕는 협력자죠. 목회자를 돕는 협력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목회자를 돕는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로의 지체 안수를 받기 전에 그리고 권사님 취임하기 전에 안수집사의 안수를 받기 전에 무엇이 합니까? 목사님을 돕는 직분을 한다 합니다. 목사님 도와주는 직분, 협력자는 것이죠. 동력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있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같이 동등의 위치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죠. 형제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평신도의 7명의 집사가 동등한 위치가 아닌 것처럼 동등한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누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사고 딸리겠습니까? 거기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는 것이지.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조직화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 교회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께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대사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자주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뭐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 목사님에게. 주의 종은 누가 말한 거예요? 제가 저를 가르쳐서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저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아야 됩니다. 저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로 본 것이 마땅합니다. 주의 종은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직분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7집사를 교회에서 세운 이유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던 것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세웠습니까? 협력자로, 동력자로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의 수준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아요.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요.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한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자의 음성을 들어보잖아요. 야, 그러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있다. 영적으로 좀 답답하다. 그것을 느껴야 돼요. 직분자의 영적인 수준이 교회의 영적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훈련하는 만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영적으로 아주 무장되겠죠. 근데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겉에는 무성한데 이상의 영적으로 답답한가? 무엇이 모르게 막혀있는가? 시원하게 뚫어지지 못하는가? 그런 것이 보인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7명을 세웠던 것은 그 초대교회의 영적 흐름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사역자를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 직분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합니까? 둘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기준을 제시하고 평신도들이 뽑았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라 하면서 내줘요.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 뽑는데 누가 뽑습니까? 평신도들. 한마디로 일반 성도들이었던 제자들이 뽑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회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세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력이 있어야 되죠. 재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뽑을 때 어떻습니까? 경력을 보잖아요. 당신 어디서 얼마만큼 일했냐. 경력자들만 뽑아요. 여기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용접하라든지 아니면 크레인을 움직이든지 무엇이가 대형 버스를 몇 년 동안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경력을 보고 사람들을 세상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경력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를 뽑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개인의 능력, 개인의 지능, 개인의 학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성장도, 한번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더 깊숙이 묵상하는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깊숙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는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처럼 재능이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학력이나 자기의 경력을 뽑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에서 무시해 버리고 어때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겠죠. 나 학력이 어느 정도인데, 나 대학원이 이상인데, 나 박사인데, 나 경력이 이렇게 많은데, 내 자격증이 일마다 자격증 엄청난데 이것만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복음이 장애가 될까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배수물로 여겼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해서 무엇만 자랑한다? 영적이구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성경책과 모든 구약과 모든 학문을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죠. 그래서 그는 어쩌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있으면은 배수각하가 무엇입니까? 네가 많은 책을 읽었기에 네가 미쳐버렸다. 그 정도로 책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배수를 여겼다. 나의 학력, 나의 경력, 나의 능력, 나의 재능을 배수를 여기고 무엇을 강조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이것을 강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지책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직분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숙이 묵상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둘째로 시작.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할 말과 하지 말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 뽑지 않았죠. 어떤 사람 뽑았어요? 지혜.
지혜가 충만한 걸 뽑았습니다. 여러분 주석학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것을 주석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학자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 한 말과 안 한 말을 아는 사람, 화해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자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사리를 판단을 잘해야 되고 조직이 일어나야 된다. 자기 조직에 어디에 속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뒤를 가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화해자. 서로 간에 화해를 시킬 수 있는 화해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난 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지 않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이렇게 경청해 주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것을 구했던 사람이 있죠. 1,000번이나 들으면서 이것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것도 몇 마리 잡아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되고 소망합니다 하면서 구했습니다. 어떤 거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잡으면서 기도하는 결과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죠.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딱 한 가지만 보였어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남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뿅 간 거예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야, 다른 사람 부귀를 주고 능력을 주고 원수를 이겨내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 다 물리치라고 너는 구하는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니까 내가 이거보다는 너에게 부와 재물과 장과 모든 걸 주겠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중에 가장 어떤 무엇이었다고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 경청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을 잘하십시오. 직분자 여러분들은 정말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교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자가 있을 때 교회 문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려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몰라서 누구는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지적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야. 그래야지만 문제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생깁니다. 지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남편 보세요. 아내 보세요. 자녀도 보세요. 여러분의 100% 만족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를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행동까지 다 여러분 문제 맞추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칭찬할 거는 별로 없어요. 뭐가 칭찬이지? 잘생겼다. 성격 좋다. 그 다음에 그래 뭐 있는데? 그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따지려면 뭐 있고 다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지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능 그래요. 사람들의 본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드러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잘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똑똑하면 자꾸 지적해야 돼요. 똑똑하면 자꾸 간섭하게 돼요. 똑똑하면 자꾸 내 이미지는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앞에 가서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칭찬받는 사람. 7명 모두가 칭찬해 주는 정도. 7명입니다. 7명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허다한 무리였어요. 허다한 무리.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0명이 아닙니다. 1000명이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가
7명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과연 이 7명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50여 명 중에서 몇 명 뽑은 건 쉽죠? 왜요? 50이 다 했기 때문에. 근데 허다한 무리가 7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떻게 했다? 인정을 받았단 거예요. 이 허다한 무리 중에 이 7명이 인정을 받을 정도로 칭찬을 많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나타내라고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햇빛이 있다 해서 햇빛이 가린다 해서 가려집니까? 안 가려진 것처럼 저들이 존경과 사랑과 그들이 행했던 모든 칭찬거리가 가려진다 해서 가려진 것이 아니라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칭찬거리가 보이는 것. 아멘.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칭찬거리 많이 붙는다. 그런 칭찬거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명 선택했다. 몇 명이요? 7명.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수라 있습니까? 완전수. 하나님에 대한 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숫자의 총체다라고 말합니다. 숫자의 더 이상 숫자를 가릴 수 없는, 더 이상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총체라는데 그것이 바로 7명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7명의 숫자로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조금 전에 협력자가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원리로 동력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은 팀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전무할 텐데 너희는 구제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그래서 팀 사역을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팀 사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는 팀 사역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팀 사역은 여기서부터 배워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은사는 다 달라요. 빌리던 은사는 다르고요. 스데받은 은사는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똑같은 은사가 있었는데 어떤 은사입니까? 전도의 은사가 있었어요. 빌리고 어떻습니까? 에드펜데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함이 있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많은 사람 앞에서 대해서 구약에 대한 것을 역사를 쭉 펼치는 전도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이 모든 7명의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뿐 아니라 전도의 능력까지도 갖췄던 위대한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은 그들은 사도들을 도와주는 입장, 협력자들, 그래 동력자로 뽑아주고 7명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부족한 면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가 다 다르지 않나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식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세요. 이 모든 것 여러분은 협력자가 돼야 돼요. 부족한 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오른손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왼손이 같이 들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한쪽 발로 걸을 수 없으니까 양발을 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허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손이 안 닿는 것은 허리가 굽혀져야 되겠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의 은사가 다 있는 것이 아니죠.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협력자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 성도들이 바로 평신도였던 제자들이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보면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이 사람은 유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격을 갖춘 사람 뽑지 않고 어떤 사람 뽑았어요? 자격자를 뽑았어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미래 보면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잘 될 사람 뽑으면요. 여러분 정말 후회하는 교회들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잘 될 줄 알고 뽑았는데 오히려 더 안 하는 거예요. 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더 교회가 말썽이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사람을 뽑지 말고 되었던 사람, 이 자격 갖춘 사람, 이 사람을 뽑을 때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에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앞으로 이 사람 잘할 것이라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아예 갖추어졌다는 사람을 뽑을 때 교회는 말보다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 이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도들 그분을 리더십을 따라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따라오고 지혜가 충만하게 따라오고 여러분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죠. 만약에 자기들보다 못한 거예요.
기도한 것도 못 오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칭찬도 듣지 않고 이런 사람 앞에서 리더로 세워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도 안 되는 사람이 저런다 하면서 따라오지 못합니다. 근데 갖추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그 일을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뽑아보라. 이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너희들이 뽑아봐라 하면서 이 제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7명을 간추려서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사람이 뽑았겠죠. 엄청 많은 사람이 뽑혀졌을 거예요. 한 어떻게 보면 5,000명에서 1,000명으로 1,00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50명으로 50명에서 1교무로 개수에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 중에 엄청 많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에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가 그렇죠. 우리는 당에서 추천하고 사무청에서 여러분이 3개 이상 있는 분들이 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뽑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의 그 형식에 따라서 믿음의 규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회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이렇게 뽑아라라고 했더니 기뻐했습니다. 기뻐해서 7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사도발에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이미 그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처음으로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안수 입사가 7명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는 바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저는 낙원교회에서 호남 지역 총회에서 받았는데 저는 우리 동기들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안수 받을 때 정말 좋은 목사님을 위해서 받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우리끼리 말하면서 좀 좋지 않은 목사님한테 받으면 그 영적인 느낌이 알고 오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후회할 것 같아.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는 안승환 목사님 안수였어요. 안승환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시무했던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양보를 했대요. 내가 김영선 장로님의 아들 이 김호영 목사 전도사한테 꼭 안수하고 싶으니까 자기 안수차를 가는데 제발 나에게 양보해달라. 양보해달라 해서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기쁨으로 잘 받았죠.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똑똑하면서 책을 엄청 많이 읽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안수 받을 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안수 받습니까? 안수입사로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할 때는 권사들도 안수 받았는데 그리고 장로님도 안수 받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영적으로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 받을 때 그 영적인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이 이 7명을 안수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겠죠.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겁니다. 영적인 파장은 어떤 스데반이 순교할 정도로 그 영적인 그 기쁨이 간절히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목사님 안수할 때 여러분 거저받지 마세요.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으로 안수받으면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초대교회 조직체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사도들과 평신도의 대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때 이런 일이 하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가부된 문제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어떻게 말했다? 더 심히 많아지고 어떻게 말했다? 더 심히 많아지고 심히에 우리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했다? 심히 좋았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생각해서 어떻게 했다? 심히 말했다. 어떻게 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직분자가 세워진다면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아멘. 엄청난 교회가 풍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도에 복종하며 제사장이요 복종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제사장들이 그도에 복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도에 복종할 정도로 7명의 안수집사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신도잖아요. 그냥 일반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사도들 하면은 그래 목회자가 저 정도 돼야지. 그래 사도들이 저 정도 돼야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은 본인들과 같은 이 어떤 평신도들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령과 죄가 칭찬되게 되니까 소문이 모든 사람이 들고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 뭐가 있었어요? 말씀의 부흥. 강단의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의 설교가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엄청나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춰놓고 구제 일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다. 이것을 하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부흥하며 성도의 영적인 상황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뭐가 살아납니까? 눈빛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눈빛이 살아나요? 싸나운 눈빛이 있어. 아름다운 눈빛이 변합니다. 여 사람 보세요. 싸납게 생겼습니까? 맹하게 생겼습니까?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빛이 싸납지 않고 맹하지 않고 아름답게 생겨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이 보지 말고 민망하게. 그렇다나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말씀에 부응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과 사도들이 집중했던 것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더니 말씀의 부흥이 교회에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오늘은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평생에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죠. 그리고 7명의 집사들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정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협력하고 동력하면서 아름답게 서로 간에 보충해 주면서 교회를 잘 운행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저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평신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다 직분자잖아요. 권사님도 있고 장로 있고 장수이상 집사님들 여러분 모두 직분자예요.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세요. 지혜가 충만하세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떻습니까? 스데반가 이렇게요. 믿음이 충만했단 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진정 교회가 붕괴됩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여건만 우리만 갖춘다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기도가 숨쉬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로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세계의 교회가 목사님이 손 목사님이 그곳에 갈 때 깡총이 했다잖아요. 깡총이 했습니다. 유명한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여지사님이 교회를 안 오고 그 주일날 고추 따다가 교회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았대. 그러니까 어떤 놈이 뽑았다고 마음에서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어떤 누가 뽑아봤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냐 했더니 그렇게 목사님 뭐랍니까? 내가 뽑아봤다고. 이게 정말 목사가 손봐라. 내가 그 고추대 뽑아라. 죽어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새신자가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에 나온 거예요. 왜 새벽기도에 나온지 아십니까?
자기 밭에 꽃을 뽑아볼까. 그래갖고 교회가요 주일만 되면 밭에 일을 안 갔대요. 왜? 목사님 와서 다 뽑아볼까. 그냥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는데 깡촌이했던 그 밭에 여러분 공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나 대우가 낮습니다. 지금요 엄청납니다. 몇천 명 있는 교회 됐어요. 30명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몇천 명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꽃을 뽑아서? 아니죠.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여러분 우리 들녘 엄청 높잖아요. 앞으로 이 들녘에 무엇이 생길지 몰라죠. 여러분 아파트 세울지 누가 합니까? 아멘 안 해도 주여. 너만 믿어라. 그러니까 나 죽으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준비되면 보내올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숨쉬는 교회, 성령과 충만과 지혜가 있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는 붕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우리 교회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 일꾼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꼭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아멘. 오늘 보니까 믿음이 적은다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기는 좀 크네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역자, 준비된 사역자, 충성된 일꾼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인들을 통해서 사도인들 조기체제와 또 사도들이 부족한 물 채우기 위해서 집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우리 온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면 정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이곳 산지에는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고 준비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8월 마지막이 서서히 접어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을 날씨처럼 시원한 날씨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에게 시원한 삶을 살아가고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원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9월 첫날이 시작합니다. 9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과 한의와 웃음꽃이 활짝 피고 한복방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여 주심으로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상어 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저들의 손에 닿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옵시고 저들을 받는 땅마다 복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9월 달에는 하나님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올라가는 사람 또 내려오는 사람 우리 자녀들도 내려오고 올라가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교통편을 안전케 하여 주시고 이 추석 또한 모든 바이러스도 보호해 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한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추석 연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돌아갈 때 안전케 하여 주시고 잠을 청할 때 평안한 잠자리를 되게 하옵시고 내일도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